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진짜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게 왜 사랑을 못할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왕으로 계신데, 생명으로 계신데, 주인으로 계신데, 왜 그분은 사랑 자체인데 예수님으로 산다면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후로는 사랑하며 사는 주인공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의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네가 네 제자인 줄 아는 거야.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요, 너희가 다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 교인이고 주님의 제자다, 그걸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뭐가 풍성해야 될까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사랑, 덕이 있어야 돼요. 참모진들은 착착착착 이렇게 밑에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위에는 덕이 있고 품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불신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10계명 외에도 다른 여러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다 그게 들어있어요.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우상을 숭배할까요? 우상을 세워놓고 할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분의 예배 드리는 것, 지키는 것 힘이 될까요? 안 지킬까요?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요, 어떻게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합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거짓 증거도 하지 않고 탐내지도 않고 안 해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공경하는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들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겁니다.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 주님,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말씀 다 지킨다,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거짓이고, 사랑만 하지 않으면서 하면서 살지 않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사시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도 지지 말라 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사랑은 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사랑은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은 빚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축의금 낼 때, 경산한 집에 축의금 낼 때 이런 축의금하고 또 받는 사람들은 장부를 적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축의금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했다는 섭섭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축의금은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랑은 주고 나면 끝난 거예요. 또 내가 그 행편이 안 되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사랑은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고 그냥 받는 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랑으로 살아왔는데 가족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가족의 사랑을 보면은 빛처럼 주고 받습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사랑한 그 장부에 다 기록하세요. 너는 이건 5만 원짜리다. 이건 10만 원짜리다. 너에게 밥 사준 거 맨날 며칠에 우리 20만 원짜리 밥 먹었지. 2만 원짜리 거룩한 뭐 케이크 사 먹었지. 다 적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 너 장부를 전해주면서 너가 이자 쳐서 다 갚아야 돼. 그런 부부 어디 있겠어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처럼 훗날이 되돌려 받기 위해서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또 자녀는 자기가 장성하고 나면 부모님에게 그냥 또 섬기는 거죠.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교인들은 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한 가족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했어요. 권속은 뭡니까? 권속 뜻이 무엇이죠? 가족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면 교회가 천국처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믿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교회가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가면 힘들고 교회 가면 머리 아프고 교회 가면 막 신경 쓰이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가정이 왜 좋은가 하면 세상 밖에서 일하고 돌아가다가 가정에 가면 편안하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받아주고 힘든 일 있으면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또 용기를 내게 하고 만들어주고 서로 위하고 사랑하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든 일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가정이 편안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여러분 잘못했으면 교회는 하늘의 가족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잘못한 일이 있고 흠불이 있으면 덜 추워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말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가까이서 봤는데 정신 나간 사람 같아. 그 소문 냅니까? 우리 아들 이거 참 형편없어요. 정말 웃겨요. 그럼 전화하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일 부족한 거 있으면 입 딱 다물어버려요, 사람들이. 누가 알까 봐. 그냥 입 다물어보고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게 가족인 거예요. 가족 아니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은 다른 말이 나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가족이 아니니까 자꾸 흉을 보는 거예요. 가족 같으면 절대 안 그럽니다. 그 순간부터 말을 다물어요.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아무 말 없이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가족은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가족이니까 용서할 거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가족은 사랑만 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교인들을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가족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잘못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안 그러세요? 가족이 아니니까 흉보고 용서 못하고 사랑 안 하는 것이지. 잘못한 사람이 정말로 실수한 사람이 내 아버지고 내 삼촌이고 형님이고 내 동생이라고 한다면 그 떠벌리겠습니까? 내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떠벌려요. 입 딱 다물고 내가 도와줄 게 뭘까? 열심히 기도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와주는 것이 그런 가족이 되는 거죠. 육신의 가족과 교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한다면은 그는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가족과 교인의 영적인 가족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가족인데 다릅니까? 목사님, 어떻게 교인들을 가족처럼 여길 수 있어요? 여겨야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가족은요 100년도 같이 못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가요. 육신의 가족은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육신의 가족은 예수 안에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결별됩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고.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내 가족이에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여기에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 육신의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세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만큼은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용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용돈 들이면서까지 노력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끼리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천국에서의 우리 모습 한번 상상해 봅시다. 거기는 시험 될 일도 없어요. 거기에는 미워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는 시기할 사람,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오직 사랑과 기쁨만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 우리 아버지 모시고 함께 영생 지복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상 쓰고 싸운 사람도 거기서 또 같이 살아라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가짜든지 양이 아니고 사건이든지 이리와 늑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리와 늑대는요 양을 핥히는 것입니다. 거저 뜯어먹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이리와 늑대예요. 양으로 가장 해두는 거죠. 이런 공동체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요 가정에서 하나가 되면 다 견뎌내고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왜 교회를 주셨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살게 하셨느냐?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같이 위로받고 같이 힘을 합치고 해야 할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도 시험 들고 하면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 핵심이 뭐죠?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제일 싫어해요. 양이 아니고 이리와 늑대로서 상처를 입히는 거죠. 핥혀버리는 거죠. 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입히는 거죠. 이런 교회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가족처럼 느끼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위해주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영적인 가족들이 모인 곳에 마귀가 들어오면요 머리가 박살나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절대 역사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잖아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잖아요. 왜? 그게 성도의 본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남을 죽이는 것이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물론 가족 중에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다. 모든 계명은 어디에다 들어있어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다 들었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사랑만 싹 빼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데 그건 남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모든 계명은 다 사랑 안에 들어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계명 지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주일 성수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러나 주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조차도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계속해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바라보고 기쁨을 느끼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어떠세요? 핵심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내면 낼수록, 율법주의자가 열심히 내면 낼수록 주변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계속해서 남을 물어요. 떠들어요. 이리와 늑대가 돼가지고 핥혀요. 사랑이 없으면 그로 말미암아 더 열심히 내면 계속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힘이 들어져요. 언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가정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선생님이, 율법주의에 빠진 선생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자녀들이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중직자의 자녀들이 더 올곧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되지요? 율법주의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 후손들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더 올곧게 신앙생활 잘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이래야 되는데 부모가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자녀들이 엇나가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정말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철학계와 교육계에 가장 영향을 끼친 위대한 사람 존 듀이라는 인물 아시죠? 철학계와 교육계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무서운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그는 무신론가였고 미국 인본주의 연합회 창설자이자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존 듀이는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듀이는 진화론을 믿었고, 그리고 진화론을 믿었고 전파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론이잖아요. 네? 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역시 진화론자들이죠. 그래서 그는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듀이는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소련에게 사회주의 훈장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였던 존 듀이의 부모님을 한번 보십시오. 듀이가 왜 이렇게 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존 듀이의 부모는 정말로 교회 다니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님에게 어떻게 존 듀이 같은 이 아들이 나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그럴 수 없잖아요. 당연히 훌륭한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의 부모는 어린 존 듀이에게 엄격한 신앙생활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요했고, 그와 동시에 가난한 동네 아이들하고는 놀지 말아라고, 어울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아들이 저녁 늦게 돌아오면은 꼬치꼬치 뭐 하다고 돌아왔느냐고 캐묻기도 하고. 이런 부모의 그 이중적인 태도, 부모님의 그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듀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은 겉으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빠지고도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이중적인 사람, 외식하는 사람. 그 아들이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 안 계셔.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강요하니까 그렇게 상처를 입은 거죠. 그래서 듀이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신이나 우리를 구원한다는 약속이나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은 환상에 지나지 않거나 해로운 것들이다. 육체가 죽은 후에 생명이 영생하리라는 것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증거는 없다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 신앙은 이러한 이처럼 사랑하는 아들의 어린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제대로 믿으면 그 자녀들은 제대로 영향력 있는 참된 신앙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녀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장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는 식의 율법주의 신앙을 극복했습니까? 진정 사랑만 하는 사람인가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참았던 화나 신경질을 밖에서는 참았는데 그걸 집에 가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퍼붓지는 않습니까? 밖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판정이 났는데 집에 가서 그 스트레스를 다 푸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막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예요. 이중적이죠.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사람.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 것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 당을 짓는 사람, 무리를 만드는 사람. 제가 한 번은 전에 갔다 했죠. 영국에 갔을 때에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꼭 한국 사람들 그 가운데 공동체면 한 간죽 천국처럼 이루는데 한국 사람 우리끼리 모이자. 그런 어떤 그 팝을 중심에 그게 어릴 때부터 피가 있는가 봐요. 거기서 우리끼리 모이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면 같이 한 가족인 거잖아요. 거기 또 뭐 한국 사람끼리 또 따로 놀리고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는요, 사랑에 대한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도 있지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조금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거짓 사랑에 성 넘어가 버려요.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의 이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남자들이 와서 사랑해 하면 쉽게 넘어간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참된 사랑에 눈을 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절 보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족인데도 해를 끼치는 거예요. 큰 상처를 입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디서 상처를 입느냐? 가족에게 입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여러분,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랑으로 소문나는 것이라는 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사랑입니다. 일 열심히 한다고 뭔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온갖 사람들에게 상처를 다 입히고 일하면 뭐 하겠어요?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가족은 만신창이가 돼버리는데 그거 하면 뭐 안 하는 게 낫지. 교회에 뭐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좀 더 잘했니 잘못했니 따져가면서 건물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안에 풍기박산이 돼버리는데 그거는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은사를 주실지 모르지만 가는 교회마다 문제가 많은 게 그냥 편안하게 만드는 게 제 은사예요. 교회가 평안하면 그냥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무파를 짓고 당을 짓고 눈을 홀기고 싸울 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교회 새신자 들어오면 금방 눈치챕니다.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목표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모든 염려, 불안, 걱정 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사랑만 하자.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주께서 구원 사랑을 더해 주시고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칭송을 받으니까 야, 저 교회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뭐가 저래 좋아서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네. 세상 사람들이 그거 모를까요? 근데 교회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밤낮 싸우기만 싸우고 나와서 얼굴은 스트레스를 한쪽 입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누가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꽉 차서 주인이 되면은 예수님 자체가 사랑인데,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미워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야 진짜 큰 교회죠. 문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죠? 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고 우리가 꿈꿔야 할 그런 것을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이쁘고 참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단어잖아요.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런 곳 있으면은 천국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왜 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가짜든지 진짜든지.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또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냐 하는 갈지 모르지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문삼석 시인이 쓴 그냥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엄마 묻으면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엄마는 아이가 그냥 좋고 아이도 엄마가 그냥 좋은 거예요. 이 끝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바로 믿으면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안 죽고 내 자아가 영원히 살아있고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죽었다면 나도 죽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한다면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데 내가 진짜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잘 제대로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님으로 왕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되어진다니까요. 미워할 사람은 왜 미워해요? 미워할 일이 왜 있을까요? 사랑은 이처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진짜입니다.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이 가장 힘든데 그럼 어떻게 그냥 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는단 말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살면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사랑 그 자체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주님 나 같은 것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좀 가졌다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핥히고 싸우고 하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 값 없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나는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나는 저주받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 믿으니까 받아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실직한 남편이 있어서 말이 없어서 계속 옆에 있는 이 부인이 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실직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본 아내가 야, 이 사람까지 망치겠다 생각해서 기다리다가 안 되어서 남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내가 당신이 실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를 하나, 2번 또 쓰고 3번 51가지를 적어서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해준 거예요. 남편은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웃었고 그러면서 말문이 트였다고 합니다. 실직했기 때문에 당신 필요 없어. 돈만 바라보고 있던 그 아내가 그랬다고 한다면 남편이 회복이 되었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남편이 회복이 된 겁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 낭망한 남편을 웃게 만들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그 사랑은 그 사랑보다 남편을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랑이에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더 감격스러우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아무리 바라봐도 감격이 없습니다. 나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님, 나는 지옥 갈 죄인이에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를 보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왜 십자가가 감동이 안 됩니까? 왜 자리에 앉으면 눈물이 안 쏟아집니까? 내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람, 나는 도저히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극히 깨달은 그런 죄인이었는데 주님을 믿고 회복이 된 것을 알면 너무 감사한 거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줘. 그게 진짜 예수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지요? 하나님이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어떻게 일으키셨죠? 주님이 하셨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하신다면서요. 그 가짜입니까? 전부 거짓말입니까? 주님, 나의 주인님, 오늘 무슨 일을 기대하죠? 기대가 되잖아요. 주인님, 내 몸을 주님의 산제물로 드리는, 이게 참된 영적 예배인 거죠.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사랑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합시다. 10절 말씀. 사랑은 뭐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결론이에요. 다른 거 뭐 다 안 해도 돼요. 뭐 연세 많이 들어서 몰라서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다 되는 거예요. 뭐 좀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따지고 그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만 하며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만 하면 살게 하시려고 내 마음에 오셨어요. 박성근, 너 죽었지? 이제 내가 사는 거야?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청정만 하고 순종만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 거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가 있으세요? 수영 못하는 수영 선수 보셨어요? 운전 못하는 운전수 보셨어요? 농구 못하는 농구 선수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선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농구 선수인데 농구를 못한다. 운전수인데 운전을 못한다. 그건 가짜지요. 그건 말이 안 맞네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럼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보셨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농구 못하는 사람이 내가 농구 선수인데 농구를 못하는 그 심정을 아시나요? 내가 수영 선수로 뽑혔는데 수영을 못한다. 내가 운전을 선수로 뽑혔는데 운전을 못한다. 그 안타까운 심정, 그 애달픈 심정 있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못한다. 여러분, 그런 애타는 심정을 가져보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울어보셨어요? 그러면서도 천국 간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아직 사랑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운전 못하는 운전수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 불구하고 내가 이걸 왜 누리면 열리지 않았나요? 내 이 가정을 왜 천국처럼 만들지 못할까요? 내가 몸담고 있는 왜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는가요? 울부짖어 보셨나요? 여러분, 내가 오늘 운전기사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못하면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무감각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심정이 될 때 주님은 반드시 사랑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심정으로 울부짖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오라고.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주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절대로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으세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음성을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했어요. 주님, 내가 왜 이러세요?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품어주세요. 주인 되어주시고 왕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갈망해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옮겨보려고 해도요, 정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 찾기가 요즘 어렵습니다. 치워하는 교회는 많아요. 건물 보고 가는 교회도 많지만 딱 조금만 들어가 보면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내 영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제대로 된 교회를 보고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런 교회 아닌가요? 내가 천국 아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거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가족들 만나게 가시니 감사합니다. 100년으로 끝나야 할 가족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사 갔어요. 교회 찾는다고 눈물을 흘리는 교인도 있습니다. 단식하면 교회가, 이런 게 교회가 뭔가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우리끼리 싸우고 난리고 밖에 사람들이 다 기가 찬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과 같은 뜻에 대한 눈이 열리면 정말로 복된 교회,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건물 주시고 저 교회 한 번만 가보면 천국과 같은 교회, 가족처럼 떠들어주는 교회. 새 가족들이요, 교회 오면은 참 서먹서먹합니다. 친해지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런데 친해지면 좋아요. 근데 사랑까지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사랑까지 하면. 근데 교회 갔는데 새 가족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의 목장 교회가 살아서 사랑이 넘치는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작은 소그룹이 사랑이 넘치고 가족처럼 다정다감하고 그런 목장이 모이면 대인절교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분들 존경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정말 존경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격려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섭섭함이나 원한을 품고 계신가요? 남의 죄를 보고 비판했던 일은 없으세요? 몇몇 사람들끼리 당을 짓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불평, 불만을 터뜨렸던 일은 없으세요? 돕는 데는 인색하고 베푸는 데 인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저 사람 신뢰도 할 수 없고 저 사람 잘못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를 다 댈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내가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여전히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주님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왕노릇으로 차지하고 내가 그 왕의 자리에 다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을 짓고 교만하고 잘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내 자아로 살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내 생명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살려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만 하며 사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 초청장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심정을 주님께 다 맡깁시다. 나머지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 사랑만 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진정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변호사 바코프가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안 되는 초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장은 봉투에 담겨오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삶으로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부유한 삶으로의 초대를 한 사람은 다 가겠죠.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더 놀라운 삶이자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그런데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만 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내 남은 생에 우리가 정말 사랑만 하며 살아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루고 많은 지치는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같이 이루어가는 우리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번만 더, 한 발짝만 더 올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